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7장까지는 이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와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말해줬나 하면, 이제 8장부터는 그 제사를 집례하고 진행하게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는 위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에는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 실현되기까지는 성막도 필요했고, 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과연 어떠해야 할지도 이 백성에게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나왔던 위임식의 과정이 레위기 8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고도, 또 제사 제도를 정립해 놨어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와 성막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할 이 제사장들을 신실하게 세우는 것이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이었고, 또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을 구별되이 그리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을 입혔고요, 또 명령하신 대로 우림과 둠밈을 가슴 흉패 안에 넣었고요, 또 명령하신 대로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달려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금패가 대제사장의 관 위에는 붙여 있었죠. 흉패 안에 넣어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 여전히 어떤 형태였는지는 학자들도 다 알 수 없지만요, 아마도 주사위 같은 물건이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었을 때 예 아니오로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를 늘 가슴에 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금패를 늘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관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처럼 결국 대제사장의 생각과 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과 성결로 가득 차야만 했던 것이죠. 흉패 안에 여호와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처럼 대제사장의 가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 따르는 것으로 가득 차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지난하고도 복잡한 위임식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세는 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상태로 섬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유, 위임식을 위해 만든 특별한 기름을 제단에 뿌리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또 희생제사의 모든 피들을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쏘아 붓고 또 제사장들에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반복되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른 것들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이제 막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만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던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처럼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씻기 위한 제사 제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명령은 유일무이한 기준이었고 그야말로 목숨처럼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이 위임식을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우리 36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처음부터 망가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가능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도 슬며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무언가를 섞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 시대와 우리 경험과 우리 가진 지혜 안에서 새롭게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까지도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은 마치 이때의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들의 뒤에 갈수록 그 말씀에 무언가를 섞고 가나안의 문화를 섞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섞고 더 힘이 센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을 섞어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섞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기고 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우리가 행하였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위임식이요 일회 즉 7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면서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 위임식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4절과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대로 지키면 사망을 면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위험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사망을 면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어제 거룩과 정결이 우리의 것,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백성들을 속죄하도록 돕고 제사를 통해 거룩과 정결을 모두가 덧입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들이 내건 대가는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것인 거룩과 정결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담보로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의 그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명령한 대로 행할 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사망을 면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7일 동안 그래서 계속 제사장들의 옷에 무엇을 하냐면 관유를 붓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흰 에봇, 제사장의 복장인 흰 에봇이 피와 기름으로 더러워졌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씻으러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뿌리고 관유를 붓고 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관유를 붓고 하는 일들을 7일 동안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의복이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더럽혀진 그 옷이 거꾸로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상징하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는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의 상처와 찢겨진 몸, 흘린 피가 정결과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며 세워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회막 앞에 다 모여서 회막문 안에 일어나는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7일 동안 지켜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식은 지금 읽어도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기름 부으심 받은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더러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상처와 얼룩이 우리에게 씻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거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7일 완전한 위임식의 순종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당면하고 남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세상이 봅니다. 마치 회막문 앞에 모여 있었던 회중들처럼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엎드린 교회를 세상이 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또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머리는 여호와께 성결로 가득 차고 오직 우리 가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